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주어에 기록된 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좀 생활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가끔가다 빚을 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작은 제목에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평창지방에 있는 우리 협성신학대학교 출신 동문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재를 얼마나 만들까 하다가 20권 정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담당하겠어요. 교재 편집을.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책을 카피하는 거죠. 복사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서울서 인쇄소를, 작은 인쇄소지만 도장부하고 인쇄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권에 8만 원씩 한 20권에 다 전부 다 150만 원의 책을 마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을 우리 작은아버지 원본을 갖다 주고 작은아버지가 그 책을 가지고 깨끗하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어치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교재를 편집해서 이제 150만 원 외상을 하고 가져왔는데 이게 정상대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 날짜를 정하려고 요일 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날짜 정해놔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과 2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은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교재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교재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 형편을 생각해서 좀 교회 여유가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은 교재비를 냈습니다. 낸 분도 몇 분인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재비를 안 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150만 원이라는 빚을 목에 떠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몇 분 내가 한 적어도 130만 40만 원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다행히 이 성경 공부를 강의하겠다고 그랬던 목사님이 한 80만 원 대줬습니다. 70만 원이 80만 원 대줬는데 그러고 나도 몇십만 원 제 빚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영세자업자니까 돈이 빨리빨리 돌아야 그 가게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책값 보내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전화가 안 오더라도 집이 있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당시 물론 이제 운동도 다니는 데였지만 운동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출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출하던 집에 있던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저야 110만 원대의 작은 빚이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이제 많은 이제 빚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은 저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
제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좀 나은 사람은 난 빚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들도 보면 빚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큰 기업을 하는 분들도 기업을 할 때 실제로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기업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2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 3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 빚내서 하고 아니면 이제 주식을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빚을 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모으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빚들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제적인 빚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빚,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욱 최종적으로 좌절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냐? 그건 바로 이제 죄의 빚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다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날마다 그 인구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번성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결혼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저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고 결혼했다고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신앙적인 입장에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를 구하는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찍부터 사람들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신앙이 빼놓았어요. 신앙 상관없어요. 하나님에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외모든 그의 가장 배경이든 경제적인 능력이든 자기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마음에 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신앙 빼놓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결혼하고 그리고 욕망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부부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결혼생활도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부부의 향락과 쾌락을 만족시키면 되는 그런 결혼생활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인간의 제약이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 4절 5절 넘어가 보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런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쾌락, 향락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향락과 쾌락 그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는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거의 습관화됐다는 거죠. 습관화됐다. 습관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쾌락과 향락 쫓아가고 뭐 그런 거 욕심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돼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어떤 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를 이렇게 자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데 순서를 이제 바꿔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차 운행할 때 보통 제가 운행하는 게 박기호 권사한테 먼저 갔다가 저쪽 그 남산 쪽에 가게 되면 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남산을 먼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늘 박기호 권사한테 먼저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핸들을 그렇게 꺾고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자리 여기서 그런 경우는 먼저 있는 교회에서 어느 집 이렇게 차로 운행하다 어느 집사님 댁에서 한번 서요. 그리고 이제 또 가는데 그날은 그 집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뭐 다 어디 가신다고?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 그날 탄 줄 알고 그 집 마당에 거기서 차를 세우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님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다른 집사님, 목사님 그 집사님 오늘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 짓는 게 습관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죄가 진행된다는 거죠. 또 너무 자연스럽게 미안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이 향락과 쾌락을 쫓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입장에 보니까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는 거지요. 한탄했다고 하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악한 삶을 살고 죄악의 속에서 향락 속에 쾌락 속에 사는 모습을 보고 인간 괜히 창조했다. 후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것은 죄가 있으신데 슬퍼했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나는데 그 뒤에도 인간의 타락은 계속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성에가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나그네 천사, 이게 사실 천사인데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왔어요. 그때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있다가 그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채소를 접대라고 합니다. 그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그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으로 와서 롯의 집을 에워싼 가운데 뭐라고 하나 내놓으라. 당신들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고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요즘 얘기는 동성연애 하겠다는 동성연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퀴어 축제도 지금 어디 유튜브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부산시장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퀴어 축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성연애, 그런 거는 성경에도 어긋나지만 한 인간을 볼 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짐승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최근만이 아니라 이미 롯이 소돔성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 달라고 하니까 롯은 더 웃깁니다. 물론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들어온 아직 천사인지 모르니까 두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이 두 천사들은 이 두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내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또 뭐냐? 지금 롯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살다 보니까 그 타락한 문화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변질된 거. 여기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이제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다 망하잖아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사실 하나님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를 끌어내잖아요. 그런 강권적 역사와 은혜에 의해서 유황불 심판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으로 피해서 굴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짐승과 범어한 짓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하기도 민망한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 두 딸들이, 롯의 두 딸들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국 하나님 강권의 역사에 의해서 남편들하고 같이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는 같이 나오다가 성기둥이 됐잖아요. 뒤도 돌아와서. 그러고 나니까 이 두 딸들이 무슨 생각을, 우리 후손들이 없다. 어떻게든 우리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술 취하게 합니다. 때문에 이 롯은 술 취해서 두 딸과 행음하는,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5장이나 그 이하에 가보면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든지 금송아를 섬긴다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죄의 빚을 지게 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이게 과거에 노아 시대나 롯 시대 또 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 어쩌면 똑같진 않지만 우리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게요. 뭐 하나님 신앙적인 죄도 짓고 윤리적인 죄도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그런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빚을 지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고 있는 큰 죄의 빚이 뭐냐면 원죄, 자범죄, 뭐죠?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한 종이 끌려왔어요. 근데 그 종이 뭐냐면 이 종은 일반 종이 아니라 우리 사실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문 얘기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영주예요. 지역의 한 관리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떤 일정량의 재산을 제공받고 그걸 관리하고 거기서 난 돈 가운데 일부분을 세금으로 왕께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이 무슨 이유인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늙은으로 빚이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라네요. 그 자료에 보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무려 20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요즘 돈은 어떤 분은 1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그것도 돈 넘는 것 같아요. 20만 년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1만 달러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하인이, 이 종이, 관리죠.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에게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하면서 그 종들을 불러놓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집도 팔고 못 팔고 너 있는 소리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죠. 이거 요즘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사회 제도를 이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빚을 다 갚아라. 근데 이 종은 말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는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라. 근데 사실 이 종이 이것을 갚을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안 돼요. 또 갚을 의사도 없습니다. 근데 안 갚으면 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해요. 그래서 이제 종은 임금님께 임금님 내가 나중에 갚을 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조치를 그 처벌을 조금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빚도 갚을 의사 능력도 없으면서 그때 이 임금은 종을 향해 말하잖아요. 종을 향해서 말하는 먼저 불쌍히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종의 마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종의 마음을 동정하고 같이 느낍니다. 공감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탕감을 해줘요. 탕감했다고 하는 일반 사람한테 빚을 진 그 빚의 결과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빚을 졌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아니면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을 노비로 팔고 자신도 노비로 팔려가야 되는데 이런 결과에서 벗어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빚을 아예 다 탕감해주고서 빚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 바로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종의 일만 사람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은 임금이신 예수께서 종인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줬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이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님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칭의를 얻고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이제 죄의 빚을 탕감받음으로 자유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저 한쪽 지역에 살루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나라 안에 좀 음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부부간에 간통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이 살루쿠스 왕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도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간통죄를 엄하게 처벌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무서웠어요.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법령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불에 달고 지팡이로 부지깽이로 눈을 제거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니까 그 법이 무서워서 얼마 가지 않은 나라에서 거의 이제 간통죄를 범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느 날 왕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젊은이가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자.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왜 끌려왔냐면 이분이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엄히 처벌하기로 법령을 제정한 간통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냐면 그 아이 잘못했다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나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이 잘못된 죄를 범한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본인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하게 법을 적용해놓고 왜 아들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결할 것이요. 그러면 왕의 권위는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왕이 길을 찾습니다.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리는 길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왕이 찾아내는 그 길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미안한 일이었고 왕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다른 간통죄인 범한 사람과 똑같이 역시 그 아들을 붙들어다 놓고 그 쇠고창이 하나 갖다가 불에 시퍼렇게 갈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법을 집행하냐면 그 자기 한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그 부지깽이 가지고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왕은 아들도 살리고 법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구출했고요. 법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아들도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왕은 결국 사랑의 법, 공의의 법 두 개 다 이루었습니다. 법도 지키고 아들 지키는. 근데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생각은 사랑, 은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간 죄의 빚을 진 인간에게서 죄의 빚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죄의 빚을 받으시면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참고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법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사랑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걸로 그저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인간도 살리고 법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을 갚아주실 길을 찾아내시고 실제로 갚아가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받는 삶,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은 그 공의의 법도 실현하신 거예요. 죄의 값 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 중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당신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죠.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미스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로움과 안정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성경은 사면했다고 합니다. 사면했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했고요. 또 죄의 빚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여기 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까지 말씀드릴 수 없네요. 우리가 사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떠나면 받은 구원도 사실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끝까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한 번 구원받았다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없게 하셨어요. 죄의 빚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평화를 두 번 해서 나네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과 관용. 여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관용의 마음.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빚을 갚아주고 우리의 특별한 은혜를 준 다음에 우리의 관용하는 마음, 포용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그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내가 갚은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담임 목사는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그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의 빛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그 허물과 실수, 그들이 어떤 사랑의 빛이 할까? 죄의 빛이 할까? 그런 거는 너무 적은 거예요. 때문에 큰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작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은 그들의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받아들여,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내 자존심을 상해할 수도 있고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내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벽을 쌓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시는,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평화롭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 좋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우리의 큰 죄의 빚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일 하지 말고 모두 다 포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